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삽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생을 산다는 뜻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과 목적지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더라, 이것을 영생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더라고요. 하루라도 당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핵심이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이 세상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허무한 인생을 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어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고 구원을 살게 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보니 예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은혜를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영생이 되고 자유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까? 네, 어거스틴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행적,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매달리라고 하죠. 거기서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지키고 매달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황당해합니다. 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길래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누구에게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니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구원의 말씀을 인정하고 붙잡고 지키고 매달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에서처럼 이 18년도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과 정신이 쫓겨납니다. 미신과 위선으로부터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지 않습니까? 13장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이죠. 치유 사역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감동을 받아요. 그 치유 사역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그것이 저를 다른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영광이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얼굴에 있잖아요. 사람들처럼 그 질병의 원인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그리고 반성하고 뉘우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자를 불쌍히 보시는,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괜찮은 얼굴을 하고 살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살아요. 그러니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인생이 괜찮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이 죽음 아래 갇혀 있습니다. 죄와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공의의 심판을 할 것이다. 갈대는 메마른 땅에서 나는 풀이죠. 메마른 땅은 저주의 땅이죠. 그 저주의 땅에서 나는 갈대는 저주의 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갇혀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갈대이든지 상한 갈대이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이죠. 이 여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있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미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공의의 심판을 할 것이라고,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요 영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예수님이 상한 갈대 같은 그 여자를 보시는 겁니다. 그 인생 전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너의 병이 너를 떠났다.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의 죄가 너에게서 떠났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여자와 중풍병자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분, 십자가에서 우상을 섬긴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남의 재산을 훔친 자로, 약탈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여자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 맞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알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의 영광이 보이죠. 그 영광을 보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이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모든 죄의 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너희 질병이 너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죄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너를 완전히 떠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분, 그분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죄와 너희 죄가 만들어낸 고통은 십자가에서 사라졌노라.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노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화목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셨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구원을 살고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깊은 긍휼하심의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정말 죽음의 병상에 누워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광이 이반 일리치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게 하는 거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한 여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손을 대시니까 그 여자의 18년 된 질병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우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새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구원을 살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한 갈대 같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영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